자,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인간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사실은 왜 만드셨느냐, 창조해서 왜 만드시냐, 어떻게 창조하셨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왜 만드셨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걸 사문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야. 인간의 창조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고 하는 게 오늘 교리문답의 육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근데 또 사랑한다. 자, 이게 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믿음을 이렇게 다른 면으로 말씀한 거예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명령, 율법 똑같은 겁니다. 이거 다. 여기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순종이 나와서 즐거워함, 사랑함, 믿음, 순종함.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러면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율법이 뭔데요? 그래서 나중에 율법이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 사랑하는 거, 믿는 거, 순종하는 거 네 개가 나와서 이 부분을 다룰 텐데 제가 좀 서론적으로 이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영광 돌린다고 그러면 뭘 많이 생각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의 말에는 이 머리에는 뭐가 남아 있냐면 그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1등상 받고 대상 받으면 나와가지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걸 많이 기억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 애들이나 뭐 청년들이나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헌금을 많이 드림으로 혹은 뭐 애들은 1등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개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좀 전에 본 것처럼 교리문답은 그것보다 훨씬 소극적인 것처럼 보여요. 뭐 하는 게 없어. 사랑하고 뭐 기뻐하고 뭐 믿고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요즘 옷이 없으시고 좀 힘드신데 내가 옷을 사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네. 창조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교리문답에서 하나님이 영원, 무한, 불변하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드러나실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알 때에 알면 좋아하게 되죠. 그렇죠? 알아가면서 좋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요리문답 1문을 사실 오늘 좀 풀어놓은 거거든요.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소요리문답 1문이죠.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즐거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알면 할수록 너무 좋아,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아이들이 있는 부모가 그 아이들이 정말 부모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야 쟤들은 정말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해. 근데 엄마 아빠 진짜 좋은 분이더라 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영광스러운 거죠.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하고 관계하면서 부모를 아니까 이게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그 부모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또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가 드러나는 게 마리아가 좀 생각이 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가 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누가복음 말씀 이 문제에도 나와요. 근데 이제 보면 발치에 앉아서 즐겁게 말씀을 들었어요. 예. 누가복음 10장 39절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39절 펴 보실 수 있으시죠? 성경을 보시고 누가복음 10장 네.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르다가 너무 이제 마음이 분주했어요.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했어요. 자, 마르다 봉사한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발치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침 튀기는데. 은혜 받는데. 거기 앉아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마리아가 듣는데 마르다가 와서 "얘 좀 보내서 일 좀 도와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42절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무슨 편이요? 좋은 편. 자기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리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아 예수님 참 좋은 분이구나. 이분의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즐거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면서 전도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나는 항상 인상 쓰고 다니고 교회 나간다. "아씨." 막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이래." 막 "그럼 우리 교회 이상해." 막 이러면서 맨날 말하고 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나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느껴, 좋아. 그러면 이게 좋아하는 게 얼굴에 나타나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분을 너무 좋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 내적인 우리 태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뭔 이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 부담 너무 갖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데 그 속에서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면서 견디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욥이죠, 욥. 그러니까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지나가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오빠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이관희 집사 돌아가신 그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찍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오빠 찍으면서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뭐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가 아니라 그 이관희 씨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 예배하는 기쁨으로 버티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함으로, 주를 기뻐함으로. 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오늘 문제를 좀 풀 텐데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요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부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 제가 여기까지 보면서 1번을 좀 볼게요. 1번.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요거 좀 뺄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다음 모습 중 좀 잘못 썼네. 다음 모습 중 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갈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다음 모습 중 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게 제가 2번을 지금 해야 되는데 1번을 죄송합니다. 다시 가가지고 믿음까지 하고 지금 아브라함까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좀 좋겠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소대장이 야 돌격 앞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투를 하는데 근데 소대원들이 그 소대장을 다 믿고 앞으로 나가면서 싸워요. 그럼 이 소대장이 참 그 신뢰를 받는 귀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소대원들이 돌격 앞으로 간대. 니 나가라 그래. 내가 평소에 너를 아는데 네 말 들었다간 다 죽는다. 이렇게 이거 아무도 안 가. 그럼 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쭉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믿고 갔어요.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이게 좀 보면서 얘기하죠. 이 아브라함의 믿은 거. 자, 본문에 나오는 거. 창세기 15장 한번 펴보시죠.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서운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사람인데 좀 솔직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상속자가 없고 뭐 달라는 말은 아닌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 그 사람 말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5절에 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여기 그 사건이 기록되죠. 뭇 별을 쫙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뭐 다윗도 별을 보면서 창세기를 묵상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야 한번 세봐. 못 세지? 네 자손도 그렇게 많을 거야라는 약속을 주죠.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아예 하나님 제 나이 많아요. 이때 아마 85세 추측해요. 한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 나이 많아요.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면 그냥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6절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합니다.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진짜 주실 거야 라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진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는데 아예 안 믿고 땡가땡가 막 그러다가 줘서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줄 거야. 아, 안 줄 거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맨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이상한 분이고 아브라함도 뭐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을 이제 결국 100세에 얻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때 결국 드러나는 게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한 분인지를 드러내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의심하고 있나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와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갔다가 은혜를 받는 거하고 그냥 원망하고 아예 안 믿어.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일이 풀렸어. 왜 하나님이 주신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낳은 다음에 자기 능력으로 낳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 요즘에 내가 좀 인삼을 많이 먹었더니 애가 생기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들어가요. 이제 제가 마지막 주제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기 전에 나중에 지금 15장 봤는데 그 17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 뒤로 좀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시죠. 이전에 진짜 1년 전이에요. 아직까지 아무런 기미도 없어.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것이다 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 고치라고 합니다. 5절 보시면 너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 다음에 사레는 사라라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고치게 합니다. 이 17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 애가 없어요. 근데 이름부터 바꾸게 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름부터 바꿨어야 돼. 지금 애가 없어. 누가 물어보면 당신 이름이 뭐 요즘 개명했던데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개명했어요. 아유, 그럼 뭐 자녀가 많으시겠네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년에 주신대요.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해요.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노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직 해가 쨍쨍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 때 방주를 지었어요. 어디다가? 산에다 지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비가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날 때 결국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순종할 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저렇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내용들이 이런 거라는 걸 제가 정리하고서 오늘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볼게요. 이제 서론 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본 적이 있죠? 아마 신앙의 선배 중에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 집사님 참 어려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더라. 참 그분 힘든데도 믿음으로 살더라.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누군지 왜 그렇게 느꼈는지 한번 생각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나눔. 1번 제가 문제를 좀 수정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자, 사랑하고 기뻐함. 이 부분을 1번에서 다룹니다. 믿음과 순종은 2번에서 다룰게요. 자, 1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다음 모습 중 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요 문제 뜻은 아시겠죠? 문장은 제가 좀 다듬어서 다시 올릴게요. 주님을 사랑하며 그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 그래서 우리 예배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이제 내가 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던 그 마리아의 그 모습, 나 그거 담고 싶어. 이런 나눔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실수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온 베드로. 예, 이게 믿음이죠. 이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실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물을 좀 반대편에 던져라.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새벽에 쭉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했고 연약하지만 자기 안에 자기는 솔직히 예수님 너무 좋거든요. 그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양을 치라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또 베드로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네. 자, 3번 고난 좌절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있는 이관 24 영화 교회 오빠의 그런 모습들. 이런 거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 밖에도 내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믿음과 순종은 사실 한 세트입니다. 요거 한 세트인 걸 나타내기 야고보서죠. 행함으로 너희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죠. 1번 나이 많은 자신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 이거 우리가 읽었죠? 예. 아주 좋은 믿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하나 고르긴 하지만 이것들을 한번 좀 같이 셀원들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힘이 약해지고 좀 부족한데도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셀리더들 5, 60대 셀리더 만날 때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막 이러셔요. 저는 셀리더 못할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순종하는 모습이 참 귀해요. 우리 중에 그렇게 엘리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모습도 참 귀한 거죠.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겸손하게 이제 쓰임을 받는 거죠. 자, 대표적인 제가 아닌 거 이거예요.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 전에 100점 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간구. 이런 거 애들이 많이 하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100점은 맞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 인간의 본성이 이게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험 봤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그게 왜 시험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뛰어내릴 테니까 받아주라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뭐죠? 이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러세요. 섬기라고 그러세요.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요. 그건 위험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한 따름은 순종이지만 그거 없이 그냥 내 욕심을 딱 거기다 합리화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하나님 뜻을 따라. 이거 왜 이렇게 오늘 많이 틀렸냐. 어젯밤에 제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순종. 대표적인 순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지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8절까지 보시면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이지만 십자가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죠. 이게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이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또 영화롭게 하시죠. 십자가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영광을 주고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영화롭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예.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기뻐하는 거, 믿는 거, 순종하는 거,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산 위에 방주를 지은 노아의 순종, 네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마치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 시편 50편에 잘 나와요. 뭐 내가 뭐가 없냐? 뭘 받아야 되냐? 그래서 사실 이제 시편 50편 15절에 이 유명한 구절인데 생각나십니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이제 놀라운 말씀이라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요.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도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